고개를 조금 들어서 흑장을 한 상태에 흑장 위에다가 이제 인발을 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언해가지고 보통 목타가 조금만 쳐줘요. 그러면서 일어나고도 맨 마지막에 다시 성북고에서는 그냥 합장 반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목사 학선을 반대로 보면요. 예를 있어요. 예를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은서 좀 저라는 거죠. 저라는데 엎드렸다 일어날 때 이렇게 이거랑 쳐줍니다. 그럼 그때 다시 일어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5체 수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 합장 반배로 대신하고 자, 일어나시고요. 신기능이
그다음에 비가 안 오면 법성계를 한번 법궤도로 부르려고 법궤도까지 했었죠. 했는데 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법궤도는 이따가 날씨를 봐가면서 저기 이제 법궤도가 법성계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복숭하면서 보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출발한 자리로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출발한 대로 다시 오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죽는 거를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죠. 돌아간다니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예불문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불교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교리라든가 사상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총 동원해가지고 예불문을 한번 오늘은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보통 스님들이 몇 시에 기상하시나요? 3시. 보통 한 3시쯤에, 새벽 3시쯤에 일어나는데, 새벽 3시가 어떤 시간이냐면요, 대기 중에서 정기라죠, 정기. 좋은 기운이 가장 많은 때라고요. 그러니까 요것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대기 중에 이러한 정기가 가장 많은 때고, 앞으로 삼남한상이 이제는 활동을 하려고 깨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3시에 스님들이 일어나셔가지고 도량석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도량석이라고, 도량석이라고 그러는데, 이 석자가 이렇게 풀어준다는 거예요. 도량 안에 있는 모든 삼남한상이 어둠에 십사해가지고 다 활동을 중지하고 있다가 그거를 풀어주는 의식이 도량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시 되면 우리 절에서도 매일같이 스님이 일어나셔서 한 30분 정도 도량석을 합니다. 여기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보통 천수경을 많이 외운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삼남한상을 다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큰 절에 가서 우리가 템플스타이 같은 데 가서는 3시에 스님들이 다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계곡 같은 데 가서, 그전에 그랬습니다. 계곡 같은 데 가서 세수, 기도 생활직 세수하고 다 법당에 모이면은 사물이라고 그러죠. 엄종 이런 거 다 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시 30분경에서 예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루에 3번 예불을 합니다. 새벽 한 3시 반쯤에 하는 것을 새벽 예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에서는 불교 방송 같은 데서는 6시쯤 하죠. 새벽 3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시 예불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절에 사는 게 사시예불입니다. 그래서 사시가 오전 10시 안팎이 사시죠. 오시가 12시니까요. 10시에서 9시에서 한 11시 정도. 그때가 사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시에서 1시까지가
그 5시가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공양을 이제 사시에 한 번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시맞이라고 그러죠. 사시맞이라고 해가지고 요때 올리는 게 사시예불입니다. 사시예불 사시맞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좀 복잡해요. 이거는 이제 저 천수경도 있고 좀 하고 그래서 한 시간 내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보통 10시에서 12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맞이를 또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저녁 예보를 하는데요. 저녁 예보는 보통 통상 한 6시, 저는 6시 안팎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5시에 공양을 드시고서 이제 6시에 공양을, 예보를 올리는데, 각각 달라요, 이게. 달라가지고, 새벽 예보를 할 때는 뭘 올리느냐면, 깨끗한 물을 올립니다. 깨끗한 물을 올리고서 이제 예불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시불에서는 맞이를 올리죠. 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밥을 맞이라고 그래요. 맞이를 올리는데 맞이를 가져가시는 분은 항상 어감문을 통해서 이제 맞이를 올리고 예불을 올리고 나서 예참이라는데 예참을 올리고 나서 그 신중단의 반야심경을 통해서 반야심경을 할 때 그 맞이를 신중단으로 옮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요. 보통 그 신중님들이 부처님이 잡숫다가 남기신 밥을 자기들이 먹겠다는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시를 올리고 나서 반야심경을 독송할 때 법당보살이 또는 스님이 저기를 갖다가 맞이를 글로 옮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 밥을 냉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녁 예불은 통상 간단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해가지고 향을 하나 꽂아요. 향을 하나 꽂고서 그 다음에 예불을 올리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벽 예불, 사시 예불, 저녁 예불로 나눠지는데 통상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린다 할 때는 맞이를 준비하고 가지고는 맞이 예불을 올리지만은 그냥 빈손으로 갔다. 우리 보통 MT 같은 빈손으로 갔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향을 하나 꽂고 저녁 예불과 같이 계양, 정양, 향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올린 예불이 이제 기본적인 예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자리에 법요진이 있죠. 네. 법요진이 있는데 거기 45쪽을 좀 펴보세요. 45쪽을 펴보면은 아금 청정수 변이감노다 봉원삼보전 원수해납수 원수자비 해납수 요거는 새벽예불에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맑은 물이 감로다 되어지고 3번님께 올려니 받으소서 다 자비로서 받으옵소서 해가지고 요거는 새벽 예불을 올릴 때는 요것만 하고 바로 지신기명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것만 하고 바로 지신기명예로 들어가고 저녁 예불이나 일반 예불에서는 계양, 정양, 해양, 했다라면 여기서부터 쭉 지신기명예 들어가는 거 지금 우리가 한 거와 같이 이렇게 하고요. 간단하게 예불 향 하나 꽂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쪽을 보세요. 백쪽을 보면 거기 예참이라고 있죠. 그런 지심정례 공양이라 해가지고 요때는 맞이를 올리기 때문에 지심정례 공양 가닥이 다르죠. 지심기명례하고 지심정례 공양은 가닥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올리는데 뭐가 다르냐면요. 101쪽에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요. 유원무진삼보 대자대비 수차공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침 예불하고 일반 저녁 예불은 공양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수화정례라고 되고 요거는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수차공양이라고 요것만 달라요.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 고분에나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요거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신기명의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절을 했죠. 절을 했는데 절을 하고 우리가 이제 접종례라고 해서 이 손을 뒤집어 가지고 올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석가모니불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석가모니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일단 삼계도사부터 석가모니불까지가 분장이 끝나죠. 분장이 끝날 때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정대로 여기서 안 올리고 그 다음에 지신기명에다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오는 거 스님들이 하시는 거 보면요, 반드시 석가모니불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지신기명에 내려가서 이제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신기명에까지 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지신기명에 끝나면은 다시 고개를 들죠.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지신기명에 시방 3세 제방 차례 상주일체에서 이게 아까도 제가 했습니다만 상주일체에서 한번 쳐줬어요. 그 상주일체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상주일체에서 일어나서 바로 불타야 이렇게 해서 조금 불타야 중에서 적동렬하고 지신기명에 있다가 또 상주일체에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절을 하고 대지문서사리보살, 대행보살, 대기관세음보살, 대원본전,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하살에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제 지장보살 마하살에 또 이렇게 대원 지장보살 한번 일어났다가 바로 지장보살 마하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풀리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접종례가 석가모니불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석가모니불에서 안 올라가고 지신기명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보면 이거는 해결이 될 거고 요새는 우리말로 예불을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 예불할 때는 분장이 끝날 때 지성귀합니다.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제 향을 하나 올렸다고 치고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에서 요 예불문을 이렇게 향을 5개로 나눴죠. 향을 5개로 나눴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 이렇게 5개 나눴죠. 5개로 나눴다 그래서 이걸 5분 향례라고도 얘기합니다. 5분 향례. 그래서 5분이라는 게 5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한테 올리는 향을 5개로 나눠서 올렸다 그래서 이제 5분 향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게 절이라고 쓴 게 있는데요. 석가모니불부터 시작을 해서 오체투지를 7번을 합니다. 7번을 하죠. 그래서 석가모니불, 불타야중, 달마야중, 지장보살, 마하살, 무량자비성중, 그 다음에 제대선지식, 승가야중 이렇게 7번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7정례라고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불문을 5번 향례라고도 말하고 10정례라고도 얘기한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살면서 가장 없애버려야 될 것이 삼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탐욕, 그 다음에 진애라고 그래요. 진애,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그거를 치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해요.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거. 그 다음에 어리석은 거, 무명. 요거를 우리가 삼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삼독을 사로잡혀 있으면 중생이고요. 삼독을 잘 승화시켜서 삼독을 없애버리면 이게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계가 필요하다. 계가 필요한데 이 계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이죠. 원칙 또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진 법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면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탐욕을 근절시키는 것은 원칙대로 사는 계의를 가지고서 탐욕을 근절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내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이렇게 잔잔하게 하면 되죠. 탐욕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정이 필요하다. 그 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가다듬는 것. 우리가 이제 참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인도 말로는 사마나, 삼매라고 얘기해요. 삼매.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으면 뭘로 다스려요? 어리석으면 지혜로 다스린다. 이걸 회의라고 그래요. 회의라고 그랬네. 그래서 이건 이제 지혜가 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삼독을 이렇게 이런 거 다스릴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삼학이라고 해요. 삼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독심에 물들어 있는 중생심을 부처의 경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개정의 삼학이 필요하다. 개정의 삼학이 필요하다. 요거를 요렇게 바꾸는 걸 우리는 수행이라고 해요. 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런 중생심에서 부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바뀐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로 사바세계가 바로 누가 되느냐면 극락세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을 개정의 삼학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세상으로 만드는 게 삼학이라고 해요. 자, 요거를 향으로다가 요거를 향으로다 이렇게 사른다고 바꾼 것이 바로 계양, 정양, 해양입니다. 여기가 이제 개의 그 탐욕을 없애고 우리가 원칙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이 올라가 쭉 이게 이제 부처의 세계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의 산란함, 화나는 거를 다스려서 우리가 조용히 하겠다. 이런 게 이제 정향입니다. 정향.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음을 지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서원이 해양입니다.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면 이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해탈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해탈향입니다. 해탈향이고. 그 다음에 해탈을 똑바로 한다. 해탈을 이 직연이라고 하는 말은요. 직연이라는 말은 해탈에 대해서 확실하게 몸에 체득해가지고 확실하게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해탈 직연이 되기 때문에 요 직연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면 내가 해탈이 돼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거를 내가 확실히 체득해서 중생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탈 직연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서 예불을 하면서 먼저 다섯 가지 소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탐욕을 버리고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성내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음을 물리치고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은 그 깨달음을 중생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소원을 세우는 것이 계양, 정양, 해탈양,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의 그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거를 갖다 주관하는 법주라고 해요. 딱 목탁을 치면서 이제 계양, 정양, 해양 하면서 분위기를 이제 엄숙하게 끌고 가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좀 아시겠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마음속에 있는 삼독심을 다 없애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요거를 부처님 앞에서 향을 피우면서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럼 향이 어떻게 올라가요? 향이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뭉게뭉게 구름이 되겠죠. 구름이 되겠죠. 그럼 구름에서 다시 뭐가 나옵니까 이게? 구름에서 비가 내리죠. 여러분들 저기 잠깐 좀 보시겠어요? 그 유인물에 그 법성계 보면 거기 뭐가 나오느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세계에서 만 오른쪽에 우보익생 만호공이라는 게 있죠. 우보익생 만호공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가 구름이 되면 이렇게 비가 돼서 다시 누구한테 와요? 허공에 떨어집니다. 이거 부처님의 법을 알아요. 법. 이걸 갖다가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시들어 버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기쁨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서정주 선생의 춘향유문이라는 시를 보면서 춘향이가 이도령 앞에서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죠. 부처님, 내가 죽으면 하늘에 올라가서 비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바로 부처님의 비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도련님에 대한 내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시 내용이 있어요. 청길 땅물들 검은 물로 오르거나 도도천의 하늘을 바람으로 날더라 구름으로 날더라도 나는 항상 도련님 곁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바로 검은 물, 지하수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떨어지면은 도련님이 가시다가 비를 맞겠죠. 비를 만나면 비는 바로 누구냐? 나 춘향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그 불교의 그 심오한 사상이 또 내포되죠, 거기도. 자, 그래서 구름이 이제 광명구름이, 빛의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게 광명운대입니다. 광명운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향이 올라가가지고, 향이 구름으로 돼가지고, 광명이 되니까 이건 지혜의 구름입니다. 지혜의 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이렇게 있다가, 주변 법계에서 이 변자가 사실은 요게 편자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편자인데, 우리 그 불교에서는 이걸 변이라고 읽어요. 어떤 키읔이나 피읍 같은 격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두루 편자입니다. 두루 편자이기 때문에 주변 벽계는 두루 법계에 그게 퍼져서, 두루 법계에 이게 퍼져서 뭐가 퍼지는 거예요? 이 구름이 퍼지는데, 이 구름이 원래 의미가 뭐예요? 이거죠. 개양, 정양, 해양, 해달, 지변양이 이렇게 올라서 구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게 바로 이 5가지 향의 서원입니다. 우리의 그런 5가지 서원이 구름으로 돼가지고 주변에 두루두루 퍼져가지고 이것이 원래 공양을 올린다. 이것이 누구한테? 시방에 계신 불법성 3번님께 공양을 올린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향을 피우면서 이렇게 5가지 서원을 담아서 3번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멋들어지게 표현하느냐고, 광명원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기회를 지키겠다. 그 다음에 그 정향, 해탈향, 해탈지기는 5가지 서원을 내가 담아서 시방에 계신 무한한 한량 없는 얘기죠. 무량이라는 말이 시방에 계신 한량 없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각계, 삼복계 공양을 올립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삼본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막을 실천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올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일단 그렇게 이제 해놓고 시방이 어디 시방에? 시방이 동서남북을 우리가 사방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사방이라고 그러고 이거 사방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사이 또 있죠. 요거 뭐 동북쪽 뭐 남동쪽 이렇게 해서 요거를 사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방 사유 요것도 간방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사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유 그래서 요거를 이거 몇 방이 됩니까 이게? 8방이 되죠. 8방인데 여기다가 위와 아래를 합치니까 이것이 10방이 되는데 요거 10방입니다. 10방인데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시방이라고 읽는데 이거는 공간적 개념이죠. 공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법계 공양 시방에 두루 계신 아니 계신 곳 없이 시방에 어디든지 계신 불법성 삼본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무슨 공양을 올렸어요 지금? 향공양이죠. 꼭 먹을 것만 드리니까 공양이 아닙니다. 향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진언을 이루는 겁니다. 진언. 그래서 헌향을 향을 올리면서 진언을 올리오니 그 진언이 이제 옴바라 도비아훔 이렇게 올리는데 이 진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진언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다란이라고 그러는데요.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짧은 것은 진언이라고 합니다. 진언이라고 하고 긴 것은 다란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서 그 천수경에는 친묘장구 대다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진실된 소리. 그쵸. 진실된 소리.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그 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총지라고 해요. 또 지자는 지닌다는 얘기, 지닌다. 앞에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그러한 목소리다 해가지고 그 진언이라고 해요. 옛날에는 저희 진언은 보통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해석을 하지 않아가지고 진언은 뭐 해석하면은 뭐 이렇게 뭐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우리가 읽는 것보다는 그 뜻을 알고 읽는 게 훨씬 좋다고 해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속초 쪽으로 가다 보면 그 휴휴암이라고 한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휴휴암 저기 길 옆에 있죠. 7번부터 옆에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조그만 절이었습니다. 조그만 그 절인데 사람들이 많이 꼬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사를 해가지고 불사인데 거기 이제 왜 그 불사가 됐냐면 거기 이제 바닷가 조금 나가면은 뭐 이 바위가 하나 있는데 바위가 뭐 관음보살 뭐 바위를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저도 꽤 오래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이렇게 크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룻밤 가서 나도 거기서 자면서 한번 우리 수련회도 한번 했는데 거기 주지스님한테 이제 법문을 들었는데 주지스님은 딴 거 안 해요. 신묘장구 대다르지만 해석합니다. 신묘장구 대다르지만 해석하고 거기는 그 신묘장구 대다르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체질하고 조금 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지금은 신묘장구 대다르지만 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옴이라는 말하고 이제 보통 훔이라는 말, 보통 이렇게 끝나요. 이게 우주의 시작입니다. 우주의 시작이고, 요거는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 옴만이 반매훔 관세음보살 뭐 본심육자 대명암지는 그렇죠. 옴만이 반매훔 해가지고 옴이라는 글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훔이라는 말에서 끝나는데 옴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주의 모든 이치를 다 포함한다는 그런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이라는 말 하나만 가지고서도 뭐가 되느냐?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옴만이 반매움 같은 거를 많이 이렇게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근데 요거를 어떤 학자들 얘기는 주문이라는 거하고 주술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주문 또는 주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문은 그냥 지는 그 자체를 주문이라고 그러는데 주술하면 술이라는 말이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주문을 이용해서 요건 어떤 방편을 아마 쓰는 그런 것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문하고 주술을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진어는 주문 또는 만트라, 저기서는 인도말은 만트라라고 해요. 만트라라고 이 주문에 의지해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한 종파를 그냥 밀교라고 얘기해요. 밀교라고 하는데 이 뜻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모든 의도, 가르침이 요 글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특히 옴자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서 보통 주문을 진을 외울 때는 보통 한 3번 정도를 외워가지고 우리가 천식음에서도 다란이를 독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3번을 독성을 해요. 3번을 독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저 시간 관계상 한 번 독성하고 3번 독성한 것으로 가정을 하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 아라베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 아라바로기자 사바하 요것만 3번을 우리가 독성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죠. 옳은 방법이 아니어서 조계종 포교사단에서는 그것만 3번을 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3번 하던가 아니면은 시간 관계상 안 되면 한 번만 하던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절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꼭 그거는 3번 해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만 3번 하는 게 아니라 다란이를 다 3번을 읽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옴이라는 말은 모든 진리의 모체가 되면서 요 자체가 저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바라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우리가 금강석을 바라 금강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인데 우리가 이제 금강 같은 거, 금강 다이아몬드는 남의 것을 깨뜨릴 수는 있지만 남이 금강을 깨뜨릴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뭐를 비교하느냐면요, 단단한, 깨질 수 없는, 변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가 금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금강 반야바라밀경 하면은 금강과 같은 굳건한 지혜, 반야지혜죠. 반야지혜로 부처님의 들어가는 그러한 경전이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라는 말은 금강이라는 말이고, 도비아라는 말은요, 도비아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소향존이라고 이렇게. 소라는 말은 이거는 태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향은 향이고요. 그러니까 향을 사루는 분, 향을 사루는 존귀한 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도비아라는 말인데, 지금 내가 향을 딱 사뤘죠. 여기다 향을 꽂았죠. 향을 꽂으면서
내가 금강석과 같은 변함없는 그러한 지혜를 갖출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우리가 그 향을 꽂으면서 5가지 서원을 세웠죠. 5가지 서원을 세웠죠. 요 5가지 서원을 세웠는데 요 서원이 금강과 같은 지혜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옴 바하라 도비아 후면은 제가 세운 5가지 서원이 금강의 그 향불처럼 온누리에 두루두루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혹시 저 의문나는 거 있으면 좀 해주시죠. 그럼 대체적으로 진화는 예. 한문이 아니에요? 보통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보통 3번은 합니다. 아니, 한문. 네? 한문. 한문도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인도 말인데, 요거는 이제 인도 말로다만 인도 말이라도 우리 중국에서 한문으로 표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한문으로도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옴 같은 말은 이렇게 표기를 해요.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글자가 요거는 그 뜻과는 상관없이 음만을 차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전부 다 우리 한글로 쓰지만은 원래 옛날 그 나온 책들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또 옴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도비아라는 말도 무슨 다른 글자 한자 갖다가 썼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길도자 쓰던 어떤 데서 쓰던 썼을 겁니다. 한문으로.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법주가 여기까지 3번을 했는데 3번 3편을 모시는 거는 역시 저기 때문에 합니다. 강조 의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3번이다, 3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보통 3편을 모신다고 해요. 3번이라는 말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예불문 들어가는데 불법성 3보에 귀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두 번째 불타야중까지가 부처님께 대한 예불입니다. 부처님께 대한 예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달마야중이 이것이 법 가르침에 대한 예불이 됩니다. 법에 대한 예불이 되고, 그 다음에 대진문수사리보살부터 맨 끝에 가면 승가야중이라고 있죠. 승가야중까지가 승에 대한 예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성 3보에 대한 예불인데, 불법성 3보에 대한 예불인데, 야중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거는 복수. 우리가 불타야중에는 부처님들께, 그 다음에 달마야중에는, 요 달마라는 말이, 여기 다르마라는 얘기입니다. 다르마. 요 다르마를 우리가 법이라고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인 다르마를 다르마를 달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를 달마대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신도들을 물어보니까. 이거 달마대사를 뜻하는 게 아니라 다르마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승가야중은 저거는 승가에서 상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타야중, 달마야중, 승가야중 해가지고 이것이 불법성 3보에 귀의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보살도 보살 성문 연각을 다 승가 속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그때 이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우리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을 생각하지만은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다고 해요. 누구나 다 불성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부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먼저 예경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부처님이라니까 여기는 아미타불, 약사열애불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처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입문반을 이렇게 섬겼다만 해도 부처님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요. 하는데 왜 그렇게 부처님이 많은지. 근데 우리가 좀 확실히 알 거는요, 역사상에 나타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하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부처님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주 옛날에 법장비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법장비구가 48가지 서원을 세워가지고 쭉 수행을 했다. 수행을 해가지고 그분이 아미타 부처님이 됐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바로 극락세계를 주관하시는 그런 부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미타불은 어디서 나온 거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쪽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수하게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능 중에 하나를 떼서 오늘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해가세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누가 부처님이에요? 약사열애 의사가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그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픈 환자가 있을 때 옛날에 누가 있었는데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모든 병은 다 고쳐졌다. 그분은 약사열애가 간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약사열애를 이렇게 명호를 갖다가 부르면서 병을 낫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 되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잘 전면에 너무 좀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대신에 이제 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기도를 하시는. 근데 불교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면 불교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불교의 교조다, 우리의 가르침을 진짜 펴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지신균형이라고 하는 지신이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이 균형이라고 하는 말이 휘자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돌아간다는 얘기가 돼가지고 요거는 명자는, 균형의 명자는요, 이건 균형인데 명자는 이게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죠. 이 목숨입니다. 이게 목숨인데 이게 가장 근원적인 그러한 가장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그런 목숨을 얘기하는데, 이 목숨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목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걸 따지는 게 운명입니다. 근데 이게 운명이 되는 건 나도 운명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나요? 우리 업에 따라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이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사 스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인간의 근원 자리가 어디냐? 이 근원 자리가 어디냐? 바로 어머니의 폐에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 이게 인간의 근원 자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이라는 말은 지극한 마음으로 내 본성,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쉽게 보려면요. 지극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마 제일 무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지극한 마음으로 절을 올립니다. 누구한테? 먼저는 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래서 삼계 도사 사생 자부 나오는데 삼계라고 그러면요. 삼계라고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점점 이렇게 나오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 욕계라고 하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욕계는 욕망, 탐욕과 욕망이 판치는 그런 세계를 욕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이 판치는 세상이고, 색계는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은 어느 정도 제거했는데 정신적인 욕망이라든가 탐욕이 사라지지 않은 그러한 세계를 색계라고 해요. 무색계는 거의 정신적인 욕망도 거의 다 없앴어요. 없앴는데 아주 미세한 것을 탐진치라든가 이런 미세한 것만 남아있는 그러한 세계를 무색계라고 말합니다. 요거를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문영각 보살 부처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삼계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으로 휩싸인 그러한 세상, 요거는 육체적인 욕망은 제거했으나 정신적인 욕망은 남아있는 세계, 요거는 아주 미세한 것만 남아있는 세계, 이거 삼계라고 합니다. 사생 삼계 도사인데, 도사라는 말이 도자가 이끌 도자죠. 이끌 도자입니다. 부처님은 삼계 도사, 이끌도 삼계에 있는 중생들을 부처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이끌 도자 씁니다. 진도자 쓰지 않고요. 삼계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생들을 부처의 세계로 이끄는 분이 삼계대오소서. 사생 자부라는 말인데, 사생인데 오늘 사생은 테란스파를 말해요. 테란스파를 말해가지고 우리 금강경에도 나옵니다만은 테란 태생, 난생, 습생, 화생. 태생, 난생, 습생, 화생인데 우리 세상에 있는 사물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어머니의 폐에서 나거나, 사람이라든가 소 같은 게 그렇죠? 짐승이 폐에서 났네. 태생이라고 그래요. 난생은 뭐예요? 알에서 어미가 알을 낳고 알에서 태어나는 게 태생이고요. 난생이고, 습생은 습도 이렇게 매고 구더기 같은 거 있죠? 구더기 같은 거는 우리가 습기가 있거나 그러면 거기서 생겨납니다. 이 습생입니다. 조그만 가지 생겨나죠. 누가 갖다 찌르 뿌리지 않아도 날이 축축하고 그러면 구더기라든가 이게 생겨납니다. 화생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업에 따라서 변화한 화생인데, 이거 화생이 참 어려워요. 어려운데 요거는 화생이라는 말은 업에 따라서 몸을 발현하는 그런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가 있죠. 사람이 죽으면 바로 저승에 못 가고 이게 떠도는데, 이거 귀신이라 그러죠. 떠드는데 요게
업에 따라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뭐 이런 거, 도깨비라든가 이런 것들 화생이라고도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저희 번데기라든가 뭔가 그 나비 같은 것도 이렇게 뭐가 있죠? 변태. 네, 이렇게 해서 바뀌는 게 있죠. 그런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음신 같은 거, 우리가 죽어서 허공을 헤매다가 업에 따라서 산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화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화신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화신불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 수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없다. 그래서 화신불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그 업에 참 그 어렵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태생, 난생, 습생, 화생. 그래서 모든 중생들입니다. 모든 중생들의 자부, 어버이시다. 이 자자는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고 돌보는 어버이시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요. 먼저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3계에서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생, 모든 중생들을 어버이처럼 살펴주시는 시아본사, 내 본래의 스승입니다. 시아본사. 이 본사라는 말이 이제 내 본래의 스승이다. 내 스승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스승이다. 그래서 모든 그 부처님의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시아본사, 내가 있게 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가장 근본이 되는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를 할 때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런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시방3세 제망찰의 상주일체 불타야죠. 시방은 아까 얘기했으면 공간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3세라는 말은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돼가지고 시방은 공간적 개념이고요. 시방은 공간적 개념이고 3세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우리가 세계도 이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세계라고 말할 때 세자는 그거는 시간적 개념이고 계라는 말은 공간적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3계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3세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시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방 3세 제망차례했는데, 제석천이라고 도리천에 질 하느님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에서 하느님을 우리는 불교에서는 제석천이라고 해요. 제석천이라고 하고, 또 범천이 있는데, 제석천이 어디에 있냐면 도리천이라는 하늘에 이제 맨 끝에 이제 위에 이제 있는데, 그분이 계신 곳은 어떠냐면 이 거미줄처럼 다 제석천이라는 세상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마다 등불이 하나씩 있어요. 등이 있어가지고 등이 서로 비추는 거예요. 등이 서로 비치는 그런 세계에 계신데, 그런 세계를 인드라망 세계로, 인드라망이라고 되어 있는 인드라망을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쓰다 보니까 제망이라고 썼는데, 망이라는 말이 그물이라는 얘기죠. 그 망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그물망자거든요. 그물망자인데, 인드라망 제석천의 세계가 이렇게 그물처럼 촘촘히 맺어져 있는데, 여기마다 등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등이 어떤 의미예요? 서로 비추는 거죠. 등이 서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찬란하게 빛이 나고 있는 거기에 계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등이 서로 비춰가지고
빛나는 이런 것을 우리 연기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기법이라는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서로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보면요, 나를 보면 위에다가 부모가 계시고, 그 다음에 조부모 계시고,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제가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에 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은 인드라망처럼 날아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인드라망처럼 이렇게 다 관련 관계성을 맺고 있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시방 3세의 제망 차례, 차자는 요거는 땅을 차리다, 땅을 차리다 그러고요. 해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차례를 다른 말로 하면은 수륙, 땅과 바다, 수륙, 땅과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시방 3세의 인드라망처럼 이 세상이 다 얽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제망차례라는 말은 이 세상의 수륙, 모든 세상에 인드라망처럼 다 관계성화해 있다. 그런 세상에서 항상 계시는 그런 인드라망처럼 얽혀진 인연사에서 항상 관계를 맺고 계시는, 그런데 항상 계시는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예를 한번 올리고, 그 나머지 아미타불, 약사야력을 할 것이 모든 부처님들을 다 묶어서 거기다가 이제 예를 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처님들이 어디 계시냐? 인드라망처럼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연기법 속에서 존재하시는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만 쉬었다가 좀 하죠. 9일날 안거가 해제가 돼서 이제 다시 세상에 나오시는데, 그렇기도 하지만은 우리 세시풍 속에서도 백중이라고 하는, 그때는 새로운 곡식, 새로 들어온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조상에게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특히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신통제인이라고 했던 목건년 제자가 있었습니다. 목건년 또는 목련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하루는 이렇게 딱 지옥 세계를 한번 살펴보니까 거기 자기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바로 아마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모양이죠. 어머니 계시니까 목련존자가 어머니한테, 부처님한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에 계신 우리 어머니를 극락으로, 이건 천도라고, 극락으로 옮겨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목련존자한테 7월 15일 날 안거가 끝나는 날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려라. 대중공양이라고 그래요. 대중에게 공양을 올리면은 그 공덕으로 네 어머니가 극락에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목련존자가 대중들한테 이제 대중공양을 얘기해주거든요. 이걸 우람분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가 진짜인지 거짓말이 떠나서라도 대중공양의 필요성을 갖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시 중에서 역시 모든 사람이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보시가 제일 중요한 보시죠. 그래서 이런 대중공양의 필요성을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백중날은 우리 신도들도 대중공양을 많이 올립니다. 올리는데 직접 그걸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종무소에 대중공양으로 있는 종합을 해가지고 푸짐하게, 여름도 있고 더위도 끝나니까요. 아마 더위도 끝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푸짐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이렇게 아마 기원하는 의미에서 대중공양인데, 대체로 이것이 아마 8월달에, 양력 8월달에 보통 백중이 있었는데, 올해는
윤달이 4월에 있다 보니까 지금 9월 무슨 날이더라고요? 9월 2일인가 3일인가 2일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9월 2일이 아마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문반인가 그쪽에는 이제 한 주도 늦춰서 개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불교대학은 지금 양보를 해야죠.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절에 그때 좀 오시면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천도, 조상 천도라고 하는 명목으로다가 이제 제를 지내요. 절에서 지내는 제사는 제입니다. 제를 지내는데, 제를 지내는데 오늘이 첫 번째 초제입니다. 초제에서 7번을 지내면 마지막에 백중날 7번째 제를 지내면서 마무리가 되니까 한번 수요일날 이게 맞겠네요. 곧이 수요일이죠. 네네. 그래서 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제를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오셔가지고 수요일날마다 오셔가지고 제주내는데 조상 천도제입니다. 조상 천도제니까 한번 물도 한번 맑은 물도 한번 떠올리면서 조상님들께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라고 이렇게 좀 빌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혼자 내 조상한테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영혼들한테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항상 수요일날 10시부터 있습니다. 자, 근데 절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게 기본인데 절에 따라서 약간씩 더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통도사 같은 절은 무슨 절이에요? 불보사찰이죠. 불보사찰이기 때문에 여기는 부처님 그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해서 다른 부처님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미타불이라든가 이걸 석가모님을 하고 다른 부처님을 조금 더 집어넣고 불타야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법보사찰이죠. 팔만다대경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로 묘법연화경, 법화경하고 대방광불 화엄경을 또 특별히 더 집어넣습니다. 달마야중 앞에. 그 다음에 또 송광사 같은 경우는 승보사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16국사에 대한 것도 집어넣고 그래서 약간씩 절마다 특징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 이것이 기본 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똑같습니다. 시방세계에서 항상 계시는 누구한테? 항상 계시는 다르마에게 예를 올립니다. 해서 시방 3세 제망찰의 상조일제 달마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있어서 법이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승가야중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가 네 번째 행위죠. 네 번째 행은 보살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지 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이 마살이라는 말은 등등. 마라는 말이 크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장보살과 같은 큰 보살님들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보살이 나오는데요. 이런 네 보살을 우리 불교에서 4대 보살이라고. 4대 보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 그랬어요? 지혜죠. 대지 문수사리 보살인데, 이 문수라고 이렇게 읽으니까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문수사리 보살은 요거는 그
음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원래 그 인도말로 이제 문수보살을 만주시리 보살이었어요. 만주시리 보살이라고 했는데, 만주시리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그 중국에서 요분을 그 번역을 할 때 문수살이라고 해서 음만을 차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은 음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고 뜻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다. 음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고 뜻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말을 그대로 음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한문으로 바꿔서 해석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야라고 하는 말과 반야라는 말은 바로 그 지혜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반야라는 말로 쓸 때는 음을 차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라고 번역했을 때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부처님도 붓다라고 쓴 거는 음을 차용한 거고, 요거를 대각이다. 부처님은 대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각자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쓴 것은 크게 깨달으신 분에 대해서 뜻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문수사리 보살은 음을 차용한 겁니다. 만주시리 보살이라는 음을 차용한 건데, 거기 항상 그 중국이나 그 인도에 보면요, 문수사리 보살의 상주하시는 산을 우리가 오대산이라고 해요. 그 문수사리 보살은 오대산에 상주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에도 오대산이 있고 중국에도 오대산이 있죠. 중국의 오대산에 문수사리 보살이 계시고, 우리나라 저 평창에 보면 오대산이 있죠. 거기도 문수보살의 성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요? 위에 올라가면은 상원사에 문수동자상이 있죠. 문수동자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대 위에 올라가면 정멸보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대산은 문수사리보살의 성지다, 상주차다 해가지고, 오대산에는 배가 봉우리가 5개 있어가지고 중대, 동대, 남대, 서대, 북대, 이렇게 절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에 있는 그 절이 중대 위에, 상원사에서 올라가면 중대라는 절이 있죠. 중대 위에 그 정멸보궁이 있어요. 이 정멸보궁 호리아는 남대, 동대, 북대, 서대가 있는데, 남대는 어디 있느냐면요, 그 원청사에서 조금만 가다 보면 왼쪽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안 가더라고요. 다리 건너서 가면 왼쪽에 절이 있는, 그게 남대입니다. 남대. 동대는 가다가 동대 그 입구라고 하는 거 있는데, 거기는 조그만 길이 있어요. 자꾸 먼저 앞에서 차 오면 이것도 이제 고민스러운 데인데, 거기 올라가면 거의 쓰러져 가는 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동대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대하고 동대 가봤는데, 북대는 어디로 가면 상원사에서 그 등산을 해야 됩니다. 등산에 북대 가는 길이라는 등산로가 있고, 서대는 아마 거의 그것도 아마 등산을 통해서 가야 될 건데, 나도 아직까지 가서 북대하고 서대는 못 가봤는데, 동대까지는 차를 끌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5대가 있고, 거기에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다 해서 보통 중국에서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보살로 지혜의 보살이기 때문에 대지문수. 그 다음에 대행 누구예요? 보현보살인데, 이 보현보살은 음을 차용한 게 아니라 뜻을 차용해요. 뜻으로 다 바꿔 쓴 건데, 원래 그 보현보살은 아미산이라는 산에 있다고 해요. 아미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그 문수보살이 기도처로서 이렇게 존경을 못 받고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아미산에 있는데, 이 분은 사만타 바드라 보살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뜻으로다가 풀어서 쓴 겁니다. 뜻으로 푸는 건데, 널리라는 얘기죠. 널리 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보살이다. 널리 어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보살이기 때문에 이 보살은 실천의 보살이라고 합니다.
실천의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때 좌우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시죠. 그래서 지혜와 실천을 빼버리면 불교는 죽은 불교입니다. 그 지난번에 보현시범 저기 유임했었죠. 그 보현보살이 10가지 그 현재동자에게 이제 지침을 내주는 게 보현 행복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비인데, 우리가 자비라고 말할 때요. 자비라고 말할 때, 이 자자는 남에게 베푸는 거고, 비자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게 비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비라고 할 때, 보다 깊은 게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더 강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같이 아파하고 그 아픔을 구제해주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관세음보살은 아바로키 니스바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요 보살은 뜻으로다가 새긴 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세음을 가지고 세상의 중생들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그런 보살이다 해서 관세음보살이다. 이 관세음보살은 항상 보타 낙가산에 있다고 그래요. 보타산 또는 낙가산이라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관세음보살 3대 성지하면은 우리 강화의 보문사, 낙가산 보문사입니다. 낙가산입니다. 그 다음에 양양의 낙산사 홍련암. 그 다음에 저 남해, 경상도 남해의 보리암.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보통 관세음보살의 3대 성지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만 더 붙여가지고 여수의 향이람까지 해서 4대 성지라고 말하는데, 가보면 다 좋죠. 특히 향이람이 좀 또 앞에 바다가 그냥 그 향이람에서 보이는 바다는 태평양 바다입니다. 동해가 아니라 태평양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지난 1월달에도 오래간만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런 저게 우리가 성지순례 할 때 5대 정말묘공 3대 관세음보살 성지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면 여러 가지로 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본전 지장보살 마살인데, 지장보살은 키티 가르바 보살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도 역시 뜻을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키티라고 하는 말이 땅, 대지라는 얘기고요. 대지라는 얘기고, 가르바라는 말이 감추다는 얘기인데, 대지에 몸을 감추고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이다 해서 지장보살이 여기 계시죠? 지장보살이라는데, 이 지장보살은 어떤 원을 세웠느냐면요, 이 세상의 지옥 중생들이 모두 하늘나라로 가서 지옥이 텅 빌 때까지 나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세웠다고 해서 원력이 대단하다 해서 대원입니다. 원력이 대단하다 해서 대원 지장보살 마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설에는 지장보살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누가 옷을 벗어달라고 그래서 옷을 벗어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서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그래서 완전히 옷이 다 없는 벌거숭이가 돼가지고, 이 벌거숭이가 돼서 나오지 못해가지고 땅속에 들어가서 목만 내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중생을 사랑하시는 보살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육장만인데요. 이게 지옥의 여세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지옥문 앞에 있으면서 지옥에 오는 사람은 쫓아버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또 그 부처님이 그 돌아가실 때 지장보살에게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은 실제 인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장보살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내가 죽고 나서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나를 대신해서 중생을 제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저 지장보살이 우리 미륵보살이 올 때까지 부처님을 대신해서 우리 구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분은 원래 원력이세기 때문에 정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업을 정업이라는데 이 정업까지도 녹여준다. 지장보살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은 정업까지도 녹여준다고 그러고 목숨까지도 연명시킨다 그래서 연명보살이라고 그래요. 목숨을 더 그래서 연명보살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장보살은 굉장히 그 친근한 보살이죠. 그래서 이 4대 요 분을 4대 보살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분들은 부처가 되고도 남을 뿐인데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것을 포기한 그런 부처님이다 해서 보살님이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4대 보살이라고 그러고 각각의 이름이 지혜의 보살, 실천의 보살, 자비의 보살, 그 다음에 원력의 보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보살들 중에서 네 보살을 말씀을 하고 마하살은 이하 등등 모든 보살이다. 이하 등등 모든 보살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보살에 대한 그 예부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상주하시는 산이 구화산이래요. 구화산이라 해가지고 보통 그 불교 방송이나 이 성지순례 하는 분을 보면 신라의 왕족으로서 중국에 가서 지장보살이 되신 분이 있다고 그래요. 김지장보살이라고. 김지장보살이 그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이 됐다고 하는데 저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 한번 갔다 왔는데 그냥 차를 타고 정일 간대. 정일 가서 이거 지장보살 모신대. 우리 그 신라 왕족인데 그분 김지장보살을 모신 데 가서 보고 왔다고 하는데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일단은 저렇게 4대 보살에 예를 들었습니다. 대지, 문수, 사리보살. 문수, 사리보살만 요겁니다. 요거고 나머지 전부 뜻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네 분의 보살 중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보살이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이죠. 지장보살인데 암캐도요. 이거는 좀 부담이 갑니다. 부담이 가니까 이쪽을 많이 모시는 거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면 반드시 문수보살, 보현보살인데 요게 요 최근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는데 문수보살, 지장보살을 안 모시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모시는 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도 역사가 오래지 않으니까 가운데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양쪽에 관세음보살하고 지장보살을 모셨습니다. 근데 원칙에는 어긋나는데 그새 그런 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영산당시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1200 독수성 내지 1200 제대하라 무량 자비성종 요 항목에서는 부처님이 제자들인데 주로 성문연각입니다. 오행에서는 성문연각인데 연각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깨달음 얻은 사람은 연각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 성문연각 보살 이렇게 나옵니다. 성문연각 보살 그 위에 부처가 나오는 건데 성문은 직접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깨달은
제자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굴 얘기를 해요? 먼저 10대 제자. 영산은 영축산을 영산이라고 합니다. 영축산인데 요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요걸 취라고도 있고 축이라고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취산 또는 영축산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축이라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축산이라고 하고 때에 따라서 영취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영축산이라는 말이 더 좋은 말 같아요. 더 바르는 말. 우리 그 통도사가 있는 절이 영축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중을 해보면 영축산 통도사.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신 경전이 영축산이고 거기에서 부처님이 많이 거쳐가셨어요. 라자그리아 왕사성, 인도 왕사성에 있는 산인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나즈만간 산이에요. 나즈만간 산이고 이렇게 계단이 쭉 올라가 있는 산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새벽에 저기서 자고서 새벽에 한 서너 시간 버스 타고 와서 이제 그 계단 올라가는데 소 한 마리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소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는 굉장히 소를 갖다 신성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소가 아주 그냥 그 계단을 뚜벅뚜벅 잘 올라가고 우리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그 영축산까지 거기 못 올라갔지만 저건 같이 꽤 높이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가니까 이제 그때는 새벽에 가니까 이제 안개가 쫙 끼었는데 부처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향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불상을 하나 이렇게 그렇게 모셔놨는데 사람마다 그냥 다 거기서 와서 이제 자리 잡고서 자리 기다렸다 잡아야 돼요. 잡고서 이제 거기 법화경은 너무 기니까 못해도 금강경 같이 독성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는데 거기 가면 또 돈도 잘 내. 돈도 잘 내는데 그거 딱 걷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걷어가는 사람이 또 거기 관리자도 아닌 사람이 또 걷어가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돈 놓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고은 선생의 이제 그 인도 성지순 얘기를 보면요. 고은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서 영축산에 가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입에다 땀을 맞췄다. 땅에다 입을 맞췄다. 그런 그 기행문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그 소름을 끼칠 정도로다가 이렇게 좀 소름을 끼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의미로다가 좀 감격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러니까 영축산에서 그 법을 설할 때 숙을 붙여 숫자는 받을 숫자입니다. 부처님에게서 부총을 받으셨다. 부처님에서 부총을 받아 무슨 부총을 받아요? 앞으로 중생을 잘 제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중생을 잘 제도하라는 부탁을 받으신 10대 제자 10명의 제자 큰 제자 있죠. 지혜제의 사립을 그다음에 신통제의 목건년에서 요건 10대 제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이건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사리불과 목건넌, 가섭, 안한 이렇게 10명의 제자들을 우리 얘기를 하는데 주로 유마경이라는 그 경전에 보면요 10대 제자가 다 나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10대 제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제자예요? 큰 제자가 12제자죠. 12제자예요. 공자님의 제자는요? 공자님의 제자도 12제자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아내하고 그 증자는 따로 떼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의 제자를 공문 10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향교 여기 가면은 그 공자님 모셔놓고, 10대 제자는 따로 신문 따로 모셔놓지 않고, 안자하고, 증자, 그 다음에 자사, 맹자, 이렇게 네 분을 갖다 같이 모셔놓고 있습니다. 성균관에 가면 공문
그 공자님이 10분의 제자를 같이 다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근데 공자님의 첫째 제자 아내는 공자님보다 먼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저 사리부라고 못 건너는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갔고 그 다음에 저 10대 제자에 속하지 않지만 대받았다는 부처님을 대반했고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가롯유다가 둘이었습니다.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이제 이렇게 다 연관성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서 10대 제자 16성은요. 요거는 우리 나한을 말할 때 나한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게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인데 중국 사람들이 글자 줄이는 걸 퍽 좋아해요. 세 자를 쓰지 않고 두 자. 중국 사람들은 이름이 두 자가 많죠. 우리나라 세 자가 많은데 아라한도 된다고 아자를 빼버렸어요. 아자를 빼버리니까 이게 이제 부음법칙에 의해서 이게 나한이 되는 거죠. 아라한이 곧 나한이 곧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되는데 이 아라한을 모신 전각을 이제 우리가 보통 나한전 또는 응진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응진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16명의 나한을 모시기도 하고 또는 500분의 나한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저원 같은 데는 500분의 나한을 다 모시고 일반적으로 응진전 가면 16나한을 모시고 있는데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라울라라든가 이런 분들은 16나 속에 포함이 더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10대 제자가 있고 16나한이 있고 500나한이 있고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다 뭐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문에 들어가죠. 성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불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까지가 여기가 성문입니다. 성문이고 그 다음에 독수성이라는 거는 그 자 그대로 뭐예요? 독수성이라는 말은 홀로 수행해서 깨달은 분입니다. 이분이 바로 연각이죠. 연각이라 해서 요 분들을 우리가 벽지분이라고 얘기해요. 벽지를. 그래서 요 10대 제자 16성 500성까지가 이제 성문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들이고 요 분들은 이제 홀로 닦았으니까 연각입니다. 연각. 그 다음에 1200 제대하라 무량 자비성종 1200 우리가 보통 부처님의 제자를 말할 때 1250인이라고 말하죠. 근거에 1250명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제자가 1250명밖에 안 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 부처님의 전기를 보면요. 부처님이 가섭 삼형제를 제자로 만들면서 1000명의 제자를 확보합니다. 그 다음에 사리부라고 못 건너는 제자로 받아들이면서 250명의 제자를 확보해요.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서 받아들인 1250명을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제자로 나눌 때 그 숫자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건 1250명이라는 말인데 요거를 50명을 빼버리고서 부처님을 측근에서 모셨던 1250명의 많은 아라한 모두 성문들입니다. 성문들. 그 다음에 무한히 많은 그 밖에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 제자들이니까 이건 성문 영각의 제자들입니다. 무한히 많은 성문 영각의 제자들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성문 연각, 성문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외에도 1250명을 비롯한 무한히 많은 제자들, 그분들에게 예를 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지신기명리의 서건동진, 서건이라는 말은 인도를 서건이라고 해요. 인도를 서건이라고 그러고 동진은 중국을 동진이라고 합니다. 인도와 중국을 거쳐 금화해동,
이 급이라는 말은 그 이른다, 미친다는 얘기죠. 우리 해동,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는 얘기입니다.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한국의 불교가 이르기까지. 이거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인도의 우리 그 용수보살이라든가 마명보살 같은 중국의 베이닝 스님 같은 분들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님들인데 그 수많은 스님들을 우리가 역대 전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등불을 전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강화에 보면 전등사라는 절이 있죠. 이 등이라는 말이 뭡니까? 등이라는 말이 맞죠?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부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의 가르침은 우리가 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이렇게 불법이 전해지는 것을 전등이라고 해요. 스승에게서 제자에게로 불법이 계속 전해진 겁니다. 인도 스님으로부터 중국 스님에게서 우리나라 많은 스님들에게 불법이 전해졌다. 그래서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인데요. 이거 스님들입니다. 이거는 스님들인데 조사 스님이 있고 종사 스님이 있고 그다음에 선지식이 있어요. 선지식은 우리의 스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스승은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신 모든 스승 또는 친구를 다 선지식이라고 해요. 이거 다른 말로 선우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선우라는 말 쓰는데 이 조사 스님하고 종사 스님하고는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 조선왕조를 보게 되면 나라를 처음 개국한 왕을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태조라고 그러잖아요. 태조라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그 다음에 나라를 창업은 하지 않았지만 나라를 발전시킨 왕을 태종, 세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왕의 그 시호를 정할 때 나라를 처음에 만든 세운 왕을 태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체제를 나라의 체제를 바로잡은 왕을 태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꽃피우는 왕은 세종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도 태종이 있고 세종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조자라고 하는 그 호칭은 나라를 새로 세운 왕한테만 붙이는 호칭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부들을 많이 하느냐고 김종서가 말아먹은 나라를 다시 세웠다 해서 세조라고 갖다 붙습니다. 그렇게 붙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로 다시 세웠다 해서 손조라고 갖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가 이제 믿는데 원래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라고 하는 거는요, 조사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종파를 창시한, 새로운 종파를 만든 그런 스님들을 조사라고 해요. 조사. 그 다음에 새로운 종파는 만들지 않았지만 아주 종파를 크게 부흥시켜서 큰 업적을 남긴 스님을 종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에서는 조사라는 호칭을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원효 대사, 의상 대사, 그다음에 진울 보조국사 있죠. 이런 분들 정도만 조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해요. 진울은 저기 창조했죠. 조계종을 창조했고, 그다음에 원효는 원효종을 창조했고, 그다음에 그 의상은 화엄종을 창조했고, 그래서 조사를 붙이는데 이게 그 창조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버금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스님은 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왕에서도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고 세종이 있는 것처럼
일체 많은 종파를 창종하신 제대조사. 그러니까 조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하의 훌륭한 그 가르침을 주신 종사. 그 다음에 미진수. 아주 작은 먼지.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이 무수히 많은, 아주 작은 먼지, 미진이라는 말이 작은 먼지죠. 작은 먼지와 같이 무수히 많은 여러 크고 작은 선지식 스님들께 우리가 예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고 종사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에 많은 스님들을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요 종사 정도 가면요, 우리가 보통 큰 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그 큰 스님이라는 말이 너무 요새는 좀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한 손꼽을 정도, 그냥 종종 스님이라든가 방장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왜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줘야 되는데, 그냥 요새는 그냥 뭐 아무나 큰 스님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건 호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고, 그 밖에 스님들은 다 선지식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지신기명례 시방 3세 제방자는 똑같습니다. 상주일제 승가에 여기에도 들지 못하는 그 밖에 많은 스님들께 그 지극정성으로 이해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불법도 다 들어갔죠. 안 들어간 사람은 다 묶어서 또 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예불문이 아주 치밀합니다. 이게 빠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에는 그 부처님께 예를 올렸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친 법에 예를 올렸고, 그 다음에 보살, 성문, 연각, 그 다음에 그 중국부터 쭉 우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스님들에게 다 예를 올렸어요. 예를 올렸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린 겁니다. 승가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났지만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죠. 마무리인데, 유언, 무진, 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 명언가필요. 그런데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요, 유언이라는 말은 오직 원컨대. 그 글자가 들어가게 하면 오직 원컨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원컨대를 붙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에서 이제 그 고도를 해야 되거든요. 고도를 하면 백숙으로 이 목탑을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써주는 겁니다. 이 정도도 길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치면은 내가 승가야중 해가지고 딱 적정내 됐죠. 그러면 거기서 고개를 들지 말고 바로 합장으로 들어갑니다. 합장해서 합장 요 위에다가 이제 그 이마를 대는 거죠. 이마를 대고 그 다음에는 적정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하고 요 고드를 하고 나서 적정리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언하고 다시 이거를 짚은 다음에 무진삼보 대자대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접종을 그 고드를 하고 접종례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그때는 접종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접종례는 저기서 끝난 거예요. 이제 승가야 중에서 유언 무진삼보 한량 없는 끝이 없는 삼보전에, 그죠? 무진이라는 말, 진이라는 말 끝난다는 얘기니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삼보에 대한 공경심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자대비, 아주 대자대비하신 그러한 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그 수화정례, 다시 정례를 올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두라는 게 뭐예요? 고두라는 게 우리가 그 삼배라든 백발이라든 마지막에 고두라라고 했죠. 더 하고 싶은데, 끝까지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쉬움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고도를 하고 나서 대자대비하신 여러분들께 더 저러다 싶지만 이상해서 마치고 다시 한번 정례를 올리나니, 정례라는 말은 옷제투지가 다 땅에 닿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명운가필요,
이 가피라는 말은 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그 은혜 복덕을 우리가 가피라고 해요. 가피라 그러는데 이 가피에는 세 가지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현전 가피 또는 현증 가피라. 내가 그 기도한 공덕이 금방 나타나는 게 이제 현증 가피, 현전 가피라고 합니다. 참 이번에 우리 그 애가 시험을 보는데 지금 꼭 합격하기 바란다고 절에 와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집에 가니까 딱 합격했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현전 가피, 현전 가피입니다. 또 몽중 가피가 있어요. 꿈속에서 이제 이렇게 뭐 조상이라든가 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번에 요런 번호로 하면 로또가 될 거다. 근데 자고 나니까 다 까먹었죠. 이건 몽중 가피입니다. 그 다음에 명운 가피는요, 명자가 어두울 명자입니다. 명자가 어두울 명자고 훈자가 몸에 배어드는 훈자입니다. 나도 모르게 부처님의 가피가 몸에 배어드는 거예요. 금방 나타나지 않지만 이 배어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그 조상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걸 음덕이라고 해요. 음덕. 그 음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음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신 조상이 누가 돌봤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잘 된다 해서 우리가 이 음덕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조상님들 생각해가면서 받들면요 언젠가는 조상님 눈 한번 껌쩍해가지고 우리 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불보살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운과 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올려오니 나도 모르게 부처님 또는 보살님께서 음덕을 베푸시옵소서 그런 얘기입니다. 베푸시옵소서. 그 다음에 원컨대 그럼 그 복덕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복덕을 가지고 나 혼자만 쓰자는 게 아니죠. 원공복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복탁을 한번 딱 쳐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원공복계 제중생 자타시상부터 원컨대 공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원공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법계 제중생이니까 원컨대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그래서 그 함께를 맨 나중에 해석을 합니다. 법계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자타하였지 성불도 하여지이다. 나와 남이 한 번에 불도를 성불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불도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성불도니까 부처가 되게 해주십시오. 부처의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뜻이 되겠죠. 원건데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내가 이렇게 예불을 올린 공덕으로 나만 잔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불을 올린 공덕으로 나를 비롯한 법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성불 부처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하고서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거. 이렇게 먼저 그 예불이 끝나요.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불이라는 거는 좀 내용이 많죠. 내용이 많은데 이 예불문만을 따로 해석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불을 올리면서 예불을 왜 올리는가, 예불을 올릴 때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잘 알면서 예불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입문반에서는 항상 마지막에 이 예불문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실천하느냐, 아는 것을 어떻게 실천해서 이 세상을 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3개월도 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지 끝까지 오늘 비도 굉장히 많이 왔는데 끝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기 그 공덕장 과장은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사를 드리고요. 이게 이제 9월 달부터 또 우리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대학반도 모집을 하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좀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 가을에 구정이는 가을에는 화요일만 하겠습니다. 화요일만 하는데 첫 번째는 9월 첫 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외대 조도 교수라고 있어요. 조도 교수님이 인도 불교에 가서 델리 대학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불교의 이해 신행 거기에 대해서 10강, 10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천수경을 하는데 천수경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라니까지 다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천수경도 10강 해가지고 20강을 하는데 아마 9월 첫 주부터 시작하면 아마 1월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1월 달에는 또 포교사 또 반을 또 운영을 하게 돼요. 또 그래서 포교사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포교사 특강도 하고 이번 여름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했는데 겨울에 1월달에는 1월달, 2월달 잡아가지고 우리 사경반 경전 사경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이건 자유입니다. 사경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시고 특별히 뭐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제가 한 건 나오니까요. 나중에라도 좀 더 붙잡고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는 것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혹시 경전반도 또 혹시 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능합니다. 경전반은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밤입니다. 밤에 하는데 그때는 이번에는 승가대학의 김웅철 교수라고 있어요. 아주 김웅철 교수를 모시고서 승만경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만경은 특히 보살님들이 꼭 들을 만한 그런 경전이고 아주 김홍철 교수님이나 조준 교수님이 굉장히 잘해요. 쉽게 하시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등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